주중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 2장 42절부터 45절, 그리고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세 군데의 성경을 함께 읽게 될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계속해서 2장 42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정태호 목사님 펜사콜라 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또 이 지역사회도 많은 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또 성령의 은혜를 크게 끼쳐주시는 아주 이 지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함께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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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시작하겠사오니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꿈꾸지 못한 것을 꿈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지 못한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고 하나 연합되어서 놀라운 의의 결실로 놀라운 아버지 보여지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우선순위와 또 안전과 건강과 모든 여건까지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주 앞에 성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모든 믿음과 여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폭포수서 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키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제가 키가 160분이 안 돼서 강대상을 제가 차에 싣고 왔습니다. 밑에다가 받침을. 그래서 이거 빼면 제가 키가 이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담임 목사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우리 교회 두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 분 장로님 계신데 그분 중에서 두 분의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한 분은 제가 그분을 한 10몇 년 동안 알아왔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분은 날마다 만나면 눈물 흘리며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훌쩍훌쩍 울며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소원이 하나님 왜 살려주셨습니까? 죽여주시지. 매일마다 일어나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을 했고 그 아들
둘 딸들을 낳고 4명을 키우는데 남편은 군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왔다만 가면 애가 생겨. 근데 넷이 되고 혼자 키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자기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손주들까지 축복해주고 싶고 그 다음 세대까지 축복해주고 싶고 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기도해주고 싶은 사명이 생겨서 이제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장수의 축복을 얘기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장수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분하고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도 100살 이상 살 거로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럽니다. 지혜자에게 주시는 오른손에는 장수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왼손에는 부귀영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120대 120살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120살까지 120대까지 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보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날마다 죽여달라던 분이 이제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이 관점이 바뀌고 믿음의 모습이 바뀐 것을 봅니다. 또 한 장로님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시집 왔어요. 동생이 하나 없으면 자기가 밥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 살았어요. 부산 쪽에서 자기는 60만 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15년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서 최고 장수하는 촌을 만듭시다, 100살 이상 100살 이하는 아무도 죽지 말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딱 한 분만 아파서 돌아가신 분 있고 아무도 20년 동안 멤버를 장사한 적이 없습니다. 장사 안 하기로 소문난 목사입니다. 저는 죽는 사람이 없어. 꼭 돌아가실 분 있으면 딴 데 가서 돌아가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돌아가셔. 왜? 전부 다 100세 미만은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요새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15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이 뇌가 쇠뇌를 당해가지고 말은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60이 아니라 100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신감이 생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내 그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서 딱 하나로 유나이티드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그래서 믹싱이 돼버리면 그것이 나도 100살을 이상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오른손에 장수의 축복과 왼손에 부귀의 영화의 축복, 장구한 물질의 축복까지 나와 나의 자손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100살 나는 안 살 거야, 못 살 거야, 그런 분들 있으시면 오늘부터 저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120까지, 저는 127에서 130까지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겠다는데 왜 10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들은 40, 50살 때 130 살았습니다. 90살에 130까지 어린 왕을 데리고 날마다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 낳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저보고 영어 이름을 만들라고 한다면 제호야다 에브라함 정이라고 만들 겁니다. 왜?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전을 오가며 나이 들어서도 또 아브라함처럼 99세도 펄떡펄떡 뛰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또 그렇게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 반까지 다 순종하시고 앞으로 나서요. 저 정도 위치면 제 얼굴이 주근깨가 있나 없나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면 뒤에 앉아있으면 도저히 거기는 그냥 지금 셀러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그냥 그러기 쉽습니다. 반 안으로 나오세요. 모든 분들 순종하시고, 돈 안 드는 거니까 순종하시고
반 앞으로 나오세요. 안 그러면 제 얼굴을 못 봐. 제가 1961년생입니다. 56살이에요. 제가 이게 가발이 아니고 염색도 안 했습니다. 오래 살라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마약도 안 하죠, 잠도 잘 자죠. 스트레스도 제가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준 사람한테 더 줘버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스트레스 더 받는 거 보고 난 행복하면 더 잠 잘 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건강한 일들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또 병도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 생기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이 병을 만들어요. 신령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사모하고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데 왜 우리가 늙어져요? 안 늙어져. 노화가 더뎌지고 거꾸로 갈 수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Hope for, 바라는 것의 reality,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는 증거로, 프루프로 법정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이 되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읽음에서 나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과 믿음에 합쳐지면 믹싱이 오늘 시키는 날이요. 여러분 그냥 이 들려질 말씀을 믹싱을 잘 시키면서, 하나님 오늘 저 종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들려질 말씀이 잘 믹싱돼서 좋은 떡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떡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좋은 음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살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또 함께 주일 저녁까지 4번 정도 같이 열심히 바쁜 일 다 제쳐놓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면 돈으로 다 사람 사서 모아야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교회 이번 붕에 나와서 새벽기도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해가지고 은혜 받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균형이 잡힌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몽고벨에서 지난밤에 자면서 친구 목사님 심으시는 교회, 좀 아는 교회 5시에 새벽기도 갔습니다. 5시에 새벽기도 남의 교회 가서 모텔에서 자고, 그리고 가서 끝나고 식사 대접까지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주의 종은 역시 교회를 가는 것이 참 좋구나. 남의 교회 새벽 5시에 새벽기도 가서 여러분 6시 반까지 거기 있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의 종들은요 주의 전에 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과연 예언하며 꿈꾸며 환상을 보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듣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가지를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많이 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연서 나타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더 좋은 결실로 맺어지지 못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고 너만 잘났니? 또 뭐 그런 소리 듣기 쉽고,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균형이 잘 안 잡히고 그냥
한두 번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면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 정말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무서운 게 뭐냐면 골절상이에요. 60, 70대 가지고 넘어져서 골반 같은 데가 부러지면 1년 안에 20% 이상 30%가 죽습니다. 왜?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연약해지면서 균형을 못 잡아요. 뒤퉁뒤퉁해. 근육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틴도 잡수시고 또 열심히 운동도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연단시키지 않으면 뒤퉁뒤퉁해. 왜? 우리의 신앙에 서포트 되는 게 약하니까 뒤퉁뒤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그냥 운동선수처럼 그냥 튼튼하면 딱 서 있어서 웬만한 바람 불어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고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고. 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나를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주님만 붙들고 갈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5년 10년 가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저기 하면 또 삐지고 절로 가고. 절로 가잖아. 부처님 있는 절로 간단 말이야. 절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된단 말이야. 교회로. 단대로 자꾸 간단 말이야.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주님 감옥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 웃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닭이 세 번, 네가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올 것이다. 신령한 닭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어. 나 예수님 몰라요 그랬더니 그때 닭이 신령해서 꼬꼬대 꼬꼬꼬꼬꼬꼬 내가 맞췄다 하면서 신령한 닭, 세상에서 최고 신령한 닭 한 마리 있어. 베드로 때 울었던 닭.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병든 자를,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의 역사를 감당했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낼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120명 정도가 오순절날 at the day of Pentecost,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은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다 함께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방언만 한다고 성령 충만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이 베드로가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을 거고 겁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늘 아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니까 어렵고 힘들 때, 위험할 때도 담대함도 주시고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입에 할 말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 하늘 영광을 보니까 짱돌이 날라와도 돌이 날아도 터지면서도 하늘 영광,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보고 하느님 보좌 오른편에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기쁨이 더 영광이 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것은 별로 상관치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러면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 꾸준하게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잘 누리고, 그리고 나눠주며 또 그렇게 말씀까지 나눠주면서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만민이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고지식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뭐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바다 세일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김치도 하나 못 팔게 하고, 그다음에 거라지 세일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펌프킨도 못 팔게 합니다. 오직 교회는 만민이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병고침 받고 성서대로 가자. 처음에 굉장히 싫었어요. 아니 거라지 세일하면 참 좋은데, 장소가 좋은데, 여보 김치도 팔면 좋고 뭐 돈도 생기는데, 그 돈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분 돈을 써 하시고, 그런 걸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20년 하니까 이제 거라지 세일하자, 교회에서 뭐 바자 세일하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그거 싸우느라고. 특히 큰 교회에서 좀 들어온 분들이 해면 몇천 불 부는데, 뭐 옆에 교회들 다 하니까 도시락 팔아가지고 2,000불 불었어요. 에그롤 팔아가지고 3,000불 불었어요. 그게 부러운 거야. 괜찮습니다. 그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교회대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 이 교회는 어떻게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만민이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그날이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같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와서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도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박 박사 교수님, 여기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잘생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잘 노래 잘하는 성가대들이 있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예배에 왔으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직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해서 내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면요, 못 받을 응답이 없고, 할렐루야, 못 꿀 꿈이 없고 못 볼 환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의 척도는요 목소리입니다. 70%가. 그 다음에 얼굴이고, 그 다음에 이 모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치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 목소리보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수십 배다 크게 나야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왕 한번 여러분 말씀할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아멘, 뭐 아멘,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980년도 초에 서울 방배동에 성민교회 신영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초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매년마다 첫 해가 되면 신년벽도 부흥회를 자기가 해요.
자기네 교회에서. 왜? 자기가 부흥강사니까, 자기만한 부흥강사 없으니까 자기가 하시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 번은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옛날에 60년대 초에 교회 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쌀도 이렇게 포대로, 이 주머니로 쌀 이렇게 사가지고 댕기지 마시고, 연탄도 한 장 두 장 새끼줄에 꼬가지고 댕기지 마시고, 다 쌀도 가만히로 들여놓으시고, 그러니까 아멘들 해드래요. 아멘 해드래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니까 60년대가. 그리고요, 또 연탄도 찻대기로, 봉고 찻대기로 집에다 겨울에 다 들여놓으시고 해도 다 아멘들 해드래. 근데 중요한 거는 자가용도 다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아멘들을 별로 안 하더래. 왜? 그건 너무 먼 거야. 장로님 두 분이, 한 분은 아멘을 아멘 했는데 한 분은 아멘을 안 하더래. 몇 년 후에 아멘 한 사람은 자가용을 탔게요, 못 탔게요? 탔어. 근데 아멘 안 한 사람은 못 탔어. 그러면서 80년도 초반인데, 그때도 80년도 초반에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 방배동에도 그랜저 타는 집사님이면 최고야. 솔직히 얘기해서 방배동에도. 여러분들 다 자가용 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더니 앞에 우리 김 목사님보다 더 작은 청년 하나가 아멘. 누구였게? 저예요. 근데 1985년도에 이민 왔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신학교에 있다가 2학년 마치고 장신대에 가서 결혼 1년 공부하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와서 92년도에 제가 무슨 차를 샀느냐? 제가 포드 토러스 18,000불짜리를 새 차를 그때 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친구 부인이 코사인 해줘가지고 샀어. 돈은 누가 됐느냐? 어머니가 웰페어 타가 그거 받으셔가지고 65세가 그거 받아가지고 매달마다 300불씩 보내서 그걸로 차 산 거야. 어쨌든 탔어. 80년도 초반에 아멘 했더니 10년 못 가가지고 미국에서 포드 토러스 92년도에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교수님 나가 있는 뭐 김은영 교수님 또 뭐 다들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전도사가 새 차 탄다 이러면서 자기들 전세빵 빼가지고 온 돈으로 다 새 차들 사시더라고. 전도사가 사는데 우리가 목사인데 THM으로 왔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때 콜롬비아에 그냥 새 차들이 쫙 했어요. 주승준 교수 뭐 다 그랬어요. 아멘 했더니 10년 안에 그 당시에 한국에 보니까 워커힐 쪽에 가보니까 좋은 차가 안 들어왔어요. 포드 토로스하고 비슷한 링컨에서 나오는 그 세이브라고 그게 수입되기 들어오기 시작했던 91년도 92년도에. 지금이야 다르지만 91년도 92년도면 거의 뭐 오래됐잖아요. 아멘 했더니 여러분 그 역사가 10년 안에도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토로스를 타려고 하니까 꿈이야. 45,000불 달래. 도저히 못 타. 옛날에 18,000불 될 때는 제가 탔는데 지금은 못 타요. 그래서 지금 겸손하게 20,000불짜리 그냥 차는 조그마한 차 탑니다. 그 좋은 차를 아멘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멘 하고 그 복음 미국에서 누렸어요. 할렐루야. 결혼하고 들어올 때 와이프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가서 차를 사야 되는데 돈 좀 보태주시오. 6개월 후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있는 거 좀 뺏어가지고 보태가지고 차 사고, 또 나머지 돈은 어머니가 4년 동안 대주시고. 아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아멘만 잘해놔도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예배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인공도,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꼭 붙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왕이고 제사장인데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돈을 못 주시겠습니까? 병을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멘들 하셔야지.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모텔에서 몸이 뻐근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여기 햄프튼 일에서 그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하나 찾았어. 파킹역 끝에 쫙 뛰어 올라가지고 쫙 해고 제가 성룡처럼 막 그냥 이거 막 해고 그랬어요. 56살에 그 물구나무도 섰어. 물구나무도 서가지고 또 이렇게 좀 해고. 왜? 몸이 좀 뻐근하더라고. 56살에도 아직 그 짓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오래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요. 매일마다 운동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99세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99세가 되면 그렇게 하리라 하니, 그분은 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때 참 좋아가지고 천사와 함께 이 세 남자 지날 때 하나님 그 천사 2명이 지나갈 때 천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지만, 어쨌든 항상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 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죄전에 오면 감사가 넘치고,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리라, 내가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을 키우시면서 합쳐져가지고 놀라운 결실이 맺어져서 내가 누려보지 못한 축복도 누리고 또 꿈꿔보지 못한 꿈도 꾸고, 어떤 분은 악몽을 맨날 꾼대. 밥을 사줬는데 화요일 수요일 어제 저녁에 몽고면에서 밥을 어떤 분이 장로님이 사주는데 악몽을 꾼대. 남편이 돌아가셔서 악몽을 자꾸 꾼대.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는 게 돌아가신 남편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발 돌아가신 남편 얘기 꼭 옆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워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만 잊어버리시라고. 새 남자를 찾던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주신 축복 누리면서 열심히 살라고. 왜 죽은 사람 자꾸 이름 부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좀 잘못하면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오늘 해야 될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왜 지나온 과거만 가지고, 어떤 분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또 그렇지만 하면서 30년 전 40년 전 또 가는 거야. 구정물 다 막 이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오늘 말세가 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돼요? 예언하며 꿈꾸며 환상을 보는 거. 젊은이들, 노인네, 누구든지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미래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꿈을 꿉니다. 꿈이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져? 꿈이 있어야 이루어질 게 있지요. 예언한 것이 없는데 뭐가 성취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물 심는 것이 없고 물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뭐가 자라요?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하소서. 내 아들을 축복하시고, 내 며느리를 축복하시고, 내 손주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심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장로님도 멋있어 보이고, 남편도 멋있어 보이고, 시어머니도 멋있어 보이고, 시아주머니도 멋있어 보이고, 시동생도, 시우자들 하는 사람도 다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중매를 했어요. 목사님 딸하고 우리 교회 왔다가는 대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야. 그 집에 홀어머니가 계신데 군대에 있는데 같이 모시고 살 것인지. 전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모시고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심각한 거. 손을 안 보더라고. 할 수 없죠. 한국에서는 시옷자만 들어가도 아주 그냥 그렇대요. 시집 그 시옷자만 들어가도. 그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무 가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함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ow beautiful it is for brothers to live or to dwell together in unity or in harmony. 두 개 영어 성경을 지금 짬뽕 시킨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30몇 년 동안 13권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수요마다 다 영어 성경을 가르쳐. 여기 읽을 때만 한국말 같이. 왜? 계속해서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해야지. 계속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안 쓰면 언어는 줄어듭니다. 기도도 안 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육도 안 쓰면 줄어듭니다. 은사도 안 쓰면 소멸하고 맙니다. 축복도요, 나누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더 이상 생기지가 않아요. 이 내시빌 장로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고 나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정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나갈 때 정말 행복해가지고 또 목사님 예배가 또 언제 있죠? 그렇게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서가지고 예배가 언제 있는지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또 예배 한 번 더 드려드릴 것이고,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다. 이걸 빼먹고 미국 교회들이 뭘 하느냐? 사회 이슈를 잡았어요. 그리고 홈리스 이슈를 잡고 다른 이슈를 잡으니까 영성이 죽어가지고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서 설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다른 사회 이슈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넘치는 축복으로 또 은사로 그 다음에 감당해야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미국 교회들이 돼가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이 4,300개 한민족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주시고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기도까지 하게 하시는 거, 이 땅을 다시 한번 성민의 계절, 성령 충만한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예전이 다시 한번 내시빌 장로교회가 이 주예전이 차서 1부, 2부 예배가 꽉 차는 역사 수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고 예배 성공하면 전도 안 해도 저 교회 가면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저 교회 가면 병이 낫고, 저 교회 가면 행복하고, 저 교회 가면 먹을 것이 많고, 저 교회 가면 사람들이 참 친절하더라 하면 전도 안 해도 외로운 이민자들이, 론리 울프들이 다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외로워. Nobody cares about me. Nobody loves me. 왜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케어하면 안 됩니까? 남이 누가 해주기를 자꾸 바랍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태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순서대로 보니까 엄청난 징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제의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손 한번 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도너스 하나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진하게 먹어. 김치찌개부터 우리처럼 진하게 교회에서 김밥부터 김치찌개부터, 내일 저녁엔 짜장면 먹고 내일 아침에는 뭐 먹고, 주일날은 또 창립 예배하면서 보니까 꼬다리 갖다 놨다 꼬다리 먹을 것 같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먹고. 할렐루야. 미국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좋은 설비 가지고 주일날 당신 교인들 좀 밥 좀 먹여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뭐랬냐면 후주거나 쿡 그러더라. 속으로 네가 해라. 그럴 수는 없고, 저보다 키가 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답답해요. 근데요, 제가 생스기빙 생스기빙 되기 전에 월요일날,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미국 목사님들 4분 오면 우리 지역사회 제가 베이비 백립합니다. 작년에 한 번 했더니 이분들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든 크로울 가실래요? 아니면 제가 베이비 백립 해드릴까요? 했더니 베이비 백립 해달래,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바베큐 제가 합니다. 교회에서 돈 내고 제가 바베큐해서 미국 목사님들 4분들 대접합니다. 대접해주면 좋아해. 근데 자기들은 안 할래. 점점점 안 할래.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안 해. 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Sunday, no lunch, no Korean church. 한국교회는 여러분 점심 안 주면 주일날 교인들 교회 안 옵니다. 진짜로 옛날에 인디애나폴리스 교회 있을 때 영어 부목사로 1년 있었는데 보니까 21년 전인데요, 3주를 밥 줘요. 마지막 주를 도너스 줘. 교인 10분의 1이 줄어들어요. 왜? 늦게 일어나서라도 얘들아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믿음 없어도 애들 몇 명 끌고 오면 10분 하면 50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불 헌금 내고 50불쯤 먹잖아. 교회 와서 한 끼 때우잖아. 야, 오늘 밥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야? 오늘 도너스 나온 날이야. 그럼 그냥 집에 자자. 이따 나와서 햄버거 해 먹자.
진짜로 숫자가 10% 이상 줄어요. 마지막 주는 밥을 안 주니까. 한국교회는 밥 안 주면 교회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친교가 참 좋습니다. 한국적인 친교 좋습니다. 여러분 모이면 친교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모이면 진하게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누시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데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넉넉한 사람들은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주니까 이게 과부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불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써야 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저에게 힘을 더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잘 사업도 또 공부도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으니 더 많이 쓸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럼 복된 손길들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되면 의인의 자녀들은 굶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가 당해, 내가 아파서 쓰러져, 얘들아 언제 오니? 왜 둘째는 안 왔냐? 왜 셋째는 안 왔냐? 다 오래, 맨날 다 오래. 어떻게 부담되는 인생이 돼버리면 다 힘들어요. 근데요, 엄마 아빠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110이 돼도 아멘들 안 하시네. 120이 돼도 든든해서 건강해서 운전하고 다니며 손주들 증손주 3대 4대 5대까지 내 앞에 와도 밥상 차려주고 용돈 주고 그래봐요 애들 다 달려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좀 살아.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여기서 아들이 손주들하고 어머니 어떻게 해주냐면 비행기표를 줘요. 아멘 하셔야지 자녀들이 올 때. 그리고 착 며느리한테 용돈을 줘. 그리고 오면 여기 배를 빌려줘. 오면 또 그냥 맛있는 거 해산물을 사줘. 얘들이 여러분 휴가를 글로 한 번만 오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도 또 오겠습니까? 다음에 또 오지. 할렐루야. 그 건강하고 돈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베풀어야 돼.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이번 내일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그리고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 손주들 있습니까? 옆에 혹시 친구들 있습니까? 돈 조사라도 일당 조사라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내가 너 100불 줄게, 50불 줄게. 얘들아, 애들은 50불만 줘도 다 와. 한번 이번 주일날 주회전을 꽉 채우는 역사. 여러분 몇백 불만 쓰세요. 혹시 그 돈이 모자르면 제가 크레딧 카드 가서 빼면 되니까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든지 우리 자녀들이 의인의 후손들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목사와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리키는 장로는 2배나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 성도 간에 소중히 여겨주라는 거야.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야. 우리가 물고 뚫으면 피차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쓰고 교회는요 사람 오지 말라도 오고요 여러분 부흥하지 말라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일도 그렇고 여기 저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디든지 그것은 한국 사람이고 어디든 간에.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외로운데 저기 가서 함께 끼어서 천국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친구도 삼고 좋다 좋다. 또 힘들 때는 목사님 와서 또 신방해 주실 것이고 또 사모님이 친구도 돼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나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낼 거야. 왜? 짜장면 짬뽕 먹고 싶어서. 딴 데 가서 애틀한테 가서 짜장면을 못 드셔. 진짜로 맛없다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게 최고 맛있대. 맛있죠. 좋은 재료 비싸게 쓰니까. 전 장사꾼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님하고 가서 크루가에서 그냥 왕창 사왔어. 새우도 사고, 새우하고 돼지고기하고 파인애플이 99전 세일해. 그래서 10개 사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파하고 집어넣어가지고 내일 야미야미 해가지고 따장 집어넣고 그냥 탁 해면 그냥 땀 흘리면서 딱 그냥 국수 삶고 그러면 내일 200명 이상 먹을 줄로 믿습니다. 200명 이상 오면 저는 양보하고 안 먹을게요. 다른 분 드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친교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또 혹시 모임이 있으면 교회에서 먹지 않아도 식당 같은데, 브렉퍼스트 같은데 뭐 맥도날드 좋고 능력되는 대로 갑시다 하면서 여러분 20명 30명 데리고 와서 한번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 50명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 10명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뭐 맥도날드 가면 뭐 5불이면 되는 거고, 웬만한 식당 가야 뭐 10불이면 되는 거고. 제가 내일 아침에 밥이 없으면 제가 내일 새벽에 오는 사람 밥을 다 쏠라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밥이 있대. 그래서 제가 돈을 왕창 세이브했어. 그냥 진짜 사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밥이 있대. 그래서 주여, 제가 그냥 돈을 지금 못 쓰고 있어 지금. 시애틀에 한 6, 7년 전에 부흥할 때 정말 그래 버렸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오시는 분들 부흥 강사가 다 쏩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 진짜네, 진짜지. 그러면 다 최고 좋은 브렉퍼스트 집에 갔어요. 이제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부자 여자 집사님이 돈을 먼저 계산. 어떻게 그래도 부흥 강사 보고 내라고 하느냐고 체면이 있지. 그거 믿고 나도 내일 한번 헬라 했더니 아침에 밥이 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친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은 참 중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잠언에 30장에 나와 있는데 딱 기도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거짓과 허망된 것을 내게서 멀리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서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할까 두려우며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매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뭐냐? 오늘 내 입에만 들어가는 것 아니야. 남편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목사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 성도들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 할렐루야. 저의 일용할 양식은 이번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제가 쓴 캐시가 3,000불입니다. 근데 돈은 딱 40불 남았어. 보기만 하면 식당에 갔다가 아는 애들 보면, 젊은 사람 보면 자식이 없어. 제가 딸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식 하나도 안 생겼어. 아들도 안 생겼고 딸도. 그래서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냥 서울에만 지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보면 밥을 사줘요. 티켓도 사주고 기프트카드도 사줘. 왜? 감동이 오는 거야. 야, 네 돈도 아닌데 감동 오면 써라. 그럼 10불 20불 항상 써. 애기들 데리고 어떤 사람 뭐 오면, 미국 사람들 아는 사람들 오면 그러면 제가 또 기프트카드 26불짜리 사주고 20불짜리 사줘. 왜? 나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처럼 손처럼 생각하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못 쓰냐? 내 주머니에 월급 사례비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쓰라고 하는 것도 못 쓰냐?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제가 거짓말 거의 3,000불 많은 것 같죠? 하루에 100불이야 100불 쓰는 거 나 밥 한 끼 먹고 다른 사람 밥 2끼 사주게 하다 보면 기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통로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뭐냐면, 여보 당신이 길가에 뿌리고 댕기는 돈, 그랬는데 여보 나라도 뿌려야지. 자기 안 뿌리는데 나라도 뿌려야지. 자식도 없으면서 뭐 할 거야 돈 듣다가. 제가요 한 레이버데이 되기 전에 나도 이제 55가 됐으니까 10년 동안 은퇴하기 전에 나도 나름대로 돈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가 와서 제 차를 팍 쳐가지고 운전석 쪽을 쳐가지고 옆쪽을 에어백이 하나 둘 뒤에까지 3개 터지고 10,000불 20,000불 차리가 10,000불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도 안 가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좀 모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팍 치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모은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축복의 통로로 무조건 쓴다. 쓸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잘 먹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너무 감사해요. 없으면 못 쓴다. 그럼 주시면 쓴다.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없는데요 주셔야죠. 주시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얼마든지 베풉니다. 친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회 새로 성전 지으면 떡방앗간 집어넣으려고 권사님이 2만 불 약정해놨어요. 떡방앗간까지 집어넣고 대형 냉장고 커머셜 집어넣고 피자기 집어넣고 매일 와서 교회에서 먹자. 나이 80, 90대 가지고 혼자 무슨 재미로 먹어. 같이 와서 교회 와서 한 끼씩 먹자. 원가 1불도 안 들어. 일주일에 20분만 딱 넣어놓으면 매일마다 와서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먹자판이 아니라 교회는 먹자판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소수민족이고 또 우리 음식을 남편 미국 분하고 사는 분들은 또 맨날 그렇게 해자수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한국교회니까 같이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같이 먹고 또 예배 보고 또 봉사하고. 나이 80, 90대 가지고 100대 가지고 110대 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나이 80, 90 아멘들 나이 80, 90, 100, 110, 120대 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감이 안 오는구나. 100살이 감이 안 오고 110이 나는 110, 120이 지금 뭐 너무 프라블럼 이게 느껴지고 열심히 그냥 20초를 살고 물구나무도 쓰고 막 나무에 올라가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난리 치는데 오래 살고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 균형이 잡힌 신앙인의 모습, 방향성은 첫 번째 예배의 공동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교의 공동체다. 내가 더 많으면 좀 더 쓰자. 할렐루야. 은사도 더 많이 받았으면 더 활용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3장에 나온 것처럼 기적과 역사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친교의 공동체가 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 걸어버렸어. 이거 꽃 뺐다가는 아까 꽃텐 권사님한테 혼나지. 그럼 누가 얼른 한 명 달려 나와야지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순절 사건 바로 뒤에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10수년, 20년 후에 또 나중에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면 오순절 그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행하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 일어납니다. 아직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것, 정복했는가 했으면 또 다른 것이 또 병이 생기고 아시잖아요. 엔티바이아렉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적응되면 또 다른 병으로 또 변질되잖아요. 다른 걸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기적과 역사는 물론 병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작은 누님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민 85년도에 왔는데 아직 집도 없어. 절은 없어도 괜찮은데 집이 없어. 그냥 아파트에 뉴저지에 사셔. 근데요 이상한 말을 해요. 지난 5월 달에 무슨 말을 했냐면 동생 목사야. 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에 합격했어.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알죠? 뉴욕 익스체인지 뭐 한국 그런 거 아는데 증권회사, 영국 증권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 여자인데 키가 저보다 더 작아. 우리 누님 뭐 155 정도 돼. 말을 그렇게 잘해요. 프리젠테이션을 그렇게 잘해요. 프렌치어도 퍼펙트, 한국어도 퍼펙트, 영어도 퍼펙트.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상국어를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기도도 해주고 직장 나갈 때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9월 내가 직장을 나가더니 우리 누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딸이 JP 몰간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여러분 JP 몰간이 뭔지 아시죠? 은행, 증권회사 이름이에요. 우리 누님 뭐 하시느냐? 네일살롱에서 사람들 발 닦아주고 팁 받고 땡큐 하면서 지금 60이 다 돼서 그거 하고 계시단 말이야. 아직 집도 없는데. 근데 JP 몰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은행은 알아도 JP 몰간은 잘 모르는 거예요.
시리뱅크 정도는 보통 알지. 그러나 JP 몰간은 증권회사입니다. 우리 딸이 지금 그런 JP 몰간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월가에서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다는 거야. 저는 이것도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경제적으로는 딸이 잘 돼가지고, 딸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용어를 갖다 주니까, 런던 스탁 익스체인은 말 저도 처음 들어봤어. 알긴 아는데 누가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상상을 못하는 사람 입에서 그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요, JP 몰간이라는 말 우리 교인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우리 아내도 해본 적 없고 저도 해본 적 없고, 우리 동네는 JP 몰간 증권 금융사가 없어요. 시골이라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누님이 자연스럽게 하더라. 왜? 딸이 와서 고주할 미주할 매일마다 와서 얘기해 주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께 아버지께 갈 수 없노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있고 새로운 영어를 말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저 천상의 비밀을, 천상의 세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천국 가면 좋아요, 지옥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 신령한 삶, 신령한 입술들이 우리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새로운 용어를 말할 수 없고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없고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예언할 수 없고 환상을 볼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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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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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겠다 살겠다, 좋아 죽지 마세요.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왜 꿈을 못 꿔요? 왜 환상을 못 꿔요? 왜 이렇게 힘들지 뭐 그렇게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시빌에 오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 좋은 산도 있고, 그냥 물은 못 받지만 아직 산도 있고 다 뭐 참 좋은 것 같아요. 크루고, 우리 동네 크루고도 없어. 크루고에 왔더니 그냥, 제가 여기 찍어왔어요. 샘스에서 파인애플이 2불 98전인데 99전이야. 제가 눈이 획 돌아갔어요. 얼른 10개 집어넣었지. 20불 세이브 해버렸어. 너무 싸더라. 기적과 역사는 신유와 몸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그러나 우리의 사상과 생각까지 바뀌는 것도 의미합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고, 알지 못하던 말을 하고, 신령한 말을 할 줄 알고, 또 거룩한 말을 할 줄 알고, 성경의 이야기를 말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이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놀라게 하는,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신령한 말을, 저런 놀라운 말을 할까?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목살을 뺨치는 그 정도로 신령한 입술들, 거룩한 입술들, 전도하는 입술들, 복음 전하는 입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요, 잠도 잘 주무시고요, 원수도 맺지 않고, 원수 맺힌 것도 다 풀리고, 잠을 잘 자무시고, 잘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또 나눠주고 하니까 마음이 행복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으로 바깥으로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장이 꼬이지가 않고 장이 풀리고, 대변 소변 잘 보고 잘 드시고, 혈압 올라가지 않고 올라갔던 혈압도 내려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안수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받으실 생각하시고, 저하고 제가 기도할 때는요, 이름도 말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하니까 이름도 말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인지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맞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 향한 또 예언이 있으면 예언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저 와서 같이 내일 아침에 그렇게 예배 끝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 해야 됩니다. 국내 복음화, 해외 선교 해야 돼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이방인들 만났고 바울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또 안디옥에서 파송 다 받고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갈 때도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말씀을 꿈을 꾸고는 왜 길이 막히고 있는 걸 알았다. 절로 가라는 꿈이구나. 저쪽으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또 여러분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크고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았는데 선교를 안 하는 바람에 얻어맞고 강제로 흩어져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알아서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선교도 해야 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또 예배와 교회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친교도 진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접하고 야 내가 대접 한 번 했는데 너 왜 대접 안 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려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제가 감동이 와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하고 나도 또 하다가 지치면 또 누군가가 또 나도 한번 대접해주면 또 나도 다시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었으니까. 어떤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밥을 몇 번 사주고 몇 번 뭘 해먹여 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꾼들이야.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했으면 끝.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내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위로해 줄 것이고 나를 도와줄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랍스터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솔직히 비싸가지고 우리 아내가 랍스터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못 사다 줬어. 왜? 그래도 비싸. 근데 지난 부흥회 동안에 새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비싼 데를 데려가지고 랍스터를 사주는데 뭐 정말 비싼 데 펜사콜에서는 제일 비싼 데를 데리고 와버렸어. 한 번 먹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 그 주간에 부흥회 끝나고 또 다른 지역에 제가 설교를 갔던 게 1시간 거리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밥을 맨날 사준다 그러길래 그럼 나 밥 사주지 마. 요번에 강사 목사님하고 한번 그쪽에 갈 테니까 할 일 있으니까 사달라 그래가지고 또 레드 랍스터를 데리고 가셨네. 세상에 평생 미국에 와서 랍스터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주간에 2번 먹는 역사, 강사분과 강사 아들 전사님까지도 2번 랍스터를 먹는 역사가 일어났네.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랍스터를 한 주간에 2번 먹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잭슨이라는 그 식당 가니까 1인분에 뭐 해가지고 사이드 디시가 뭐 하니까 1인분 70불이 넘어요. 5명 먹으면 얼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부자분인데 어쨌든 자기가 데리고 와서 한다 해서 했지만 어쨌든 액수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별거 아닌 걸 뭐 그래 또 감사함을 잘 받았죠. 아멘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 선교와 또 기적과 치유의 역사, 미러클 앤 사인, 표적, 또 그리고 이 친교의 역사,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답이 나올 줄 압니다. 내가 좀 인색했구나. 내가 기도하기에 좀 인색했고, 내가 베풀기에 인색했고, 내가 선교하기에 좀 인색했고, 내가 또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묻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예요? 사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신약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난 못해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고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솔직히 합시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여보 이것도 새로 갈아야 되고 이것도 소파도 바꿔야 되고 침대도 바꿔. 여보 그러지 말고 돈 없다고 해. 돈 필요하다고 해. 돈 필요하면 돈 필요하다고 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삼박자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 쓰잖아요. 삼박자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범사도 잘되고 하는 모든 successful everywhere, 모든 하는 일의 방향에 성공하고 또 여러분 몸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 아까 노래 불렀죠? 갈렙이 말하듯이 45년 후에 갈렙이 유다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성을 약속한 그 헤브론 성을 내게 주소서. 그게 그 노래예요. 45년 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받아서 딸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또 친교하고 목사님도 챙겨주고 또 성도님도 챙겨주고 남의 자식도 좀 챙겨주고 같이 이렇게 남의 어머니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거기에 또 기적과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치병에 걸렸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장로를 청하여 같이 목사님을 청하여 같이 기도할 때 고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계속해야 돼요. 의도맞지 않으려면 선교는 계속해야 돼요. 선교하고 이런 아름다운 네 개의 큰 줄기를 잡으면 성령 충만하고 또 균형이 잘 잡힌 교회의 모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를 통하여 또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꼭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